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4번을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끝에 유럽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가 주도했고 바울이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상황이 이제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의 간섭하시기도 합니다만은 마가 요한 때문에 둘 사이가 틀어져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마가를 빼두고 가자고 하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을 때에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는 어찌 보면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선교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일 힘든 여정, 그러니까 마가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거죠.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놓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게 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그때 이제 신라를 마가에 대신해서 보면 신라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49년에서 51년입니다. 52년까지 오는데, 그때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주로 어디에 머물렀냐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년을 고린도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자기 손으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오히려 어떻게 분란이 가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가 맺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예 머물러 있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죠.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이 좀 돌아보고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쓱 보낸 다음에 그 기간 안에 디모데가 이제 신분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디모데가 지난번에 봤던 교회하고 지금이 뭐가 달라졌나 살펴봐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바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서하고 후서를 쓰러 기록한 것은 기간이 많이 안 차요. 그죠? 그래서 보면 한 두세 달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보면 전서는 바울이 경험한 거지만 후서는 디모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즉 서기 51년 말쯤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2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죠.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먼저 수신자를 나오죠. 수신자. 누구에게 인사하느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보다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람에게 있는 거죠.
온전한 이가 이네 교회에.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는 뭐 바울이 볼 때는 철저하게 사람의 얘기죠.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우리가 이제 바울 신학을 얘기할 때에 바울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엔 크리스토예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교회 안에 또는 믿음 안에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뭐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모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은 그 자체가 거룩한 공간이에요. 거룩한 공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의 마당도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는 뭐가 필요해요? 울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소,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었는데 그것만 거룩한 공간이 아니고 뜰 안에 전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가로 50m, 세로가 100m 정도죠. 그래서 상당히 넓은 규모로 있었는데, 그래서 울타리를 열고 그 마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커지면서 교회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결혼식도 본당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교육관에서 많이 해요. 그죠? 왜냐하면 결혼도 물론 예배지만 그러나 예배라기보다는 예식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는 본당이 아니라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아요. 보면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없는 말인데 문장의 완성을 위해서 보탠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렇게 끝나요. 근데 바울이 이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학적이기도 하고 시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헬라인들의 고유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상당히 시적으로 글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듭을 동사로 짓지만 그들에게 그냥 역격으로 봅니다. 역격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렇게 끝나면 그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비결이 뭐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카라. 근데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에 의해서 파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은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쁨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지금 내가 식어지고 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 말씀할 때에 몸통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측에 감사가, 기쁨이 나오고 왼쪽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핵심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은혜가 식어지니까 기쁨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감사도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광고에 보면 금연을 하다가 보니까 식욕도 들고 짜증도 들고 등등 그랬다고 하는데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기도가 멈추면 뭐만 들어요? 짜증만 들고 불평만 들고 원망만 들고.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말하자면 조건은 똑같은데 뭐가 변한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지금은 얼마나 참 세상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간 교회도 거기도 우리 칸이 넓지 않은데 사람이 많이 차니까 에어컨 가지고 하나 가지고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선풍기를 중간에 이렇게 틀고 있는데 더워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예배 시간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먹으면 더위를 덜 타나 보다 속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 보니까 거의 그냥 이렇게 넥타이가 안 하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거 보니까 뭐예요? 이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컵라면 하나 먹어도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뭐냐고요? 평강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함을 줘요. 내적인 평안함.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평안함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겉으로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금방 평안해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잘 들었어요. 그죠? 그걸 듣고 바울이 뭐였냐면 나는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감사의 주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직접 듣지 못했지만은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것을 바울은 뭐예요? 간접적인 체험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전 5장 18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기도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조건부적인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있으면 감사해서 먹고 없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면서 우리 오늘 젊은 목회자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다 돈 벌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중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니네가 안 겪어봐서 모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옛날 사람들은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되게 어려우면 매달리기 전에 어디로 가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벌고 말지. 그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안 돼요. 둘 다. 목회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연하게 감사했느냐? 믿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호티 앞에 중에 강계시 빠졌는데 그죠? 호티 휘페라우 휘페라우 사메이인데 단어가 어려워요. 그죠? 휘페라우 사메이 해 피스티스 휘몬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그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티가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너희의 그 믿음이 휘페라우사나이를 얘기해 자라단 말인데 그냥 보통 자라니까 크게 자라다 그런 뜻이에요. 크게 자라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불과 몇 달 사이인데 바울 디모데가 보니까 그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교회가 믿음이 그냥 멀뚱하게 자라 있었다. 그게 디모데 눈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본문에서 바울은 뭘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성장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꼭도 여기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우리들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이제 몽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핀 거예요. 다 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안 자라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까 나라가 보면 크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믿음이 조금씩 좀 자라는 것 같지만 이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자라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신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 지금 신령한 척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있게 먹어야죠. 영양을 맞추어서.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모유가 가장 좋고 그리고 좀 뛰면서 이제 이유식도 먹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단단한 걸 먹는 거죠. 그래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아직은 밥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유를 먹어야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잘 양육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가 밥도 먹을 수 있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베드로후서 2장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읽을 때는 조심하라. 왜요? 여기 보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읽는 것으로 쭉 나가야 돼요.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그만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큐티가 항상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자기가 혼자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령이 충만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도 탈 수 있고 자기 주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자꾸 붙이게 되면 나중에는 교정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이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부지런히 연구했다. 잘 듣고, 그러니까 받아먹고 또 어떻게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우리가 잘하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먹어야 돼요. 받아먹되 우리가 항상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소개할 때도 소개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죠?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기도가 먼저야 돼요. 근데 설교자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오전 예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은 지워주시고 이거는 조금 무책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의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신령한 척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지금 칭찬하는 감사하는 이유가 두 번째 나오죠. 그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이거 이제 원문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카이, 플레온 나제이죠. 플레온 나제이, 헤 아가페, 헤노스, 헤카스투, 판톤, 휘몬, 에이스, 알렐루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의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여 그러니까 모든 한 사람 각각의 한 사람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호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너희 서로를 향한 각각 한 사람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우리는 초보자니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교회 분위기에 동화가 된 거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썰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분위기 그 사람도 그대로 동화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아주 훈훈하고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화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님과 같이 바로 서로를 위하여서 각각 한 사람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가장 부러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사랑이 점점 시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귀찮아해요. 남들이 뭘 말 붙여도 귀찮아하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어느샌가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느닷없이 방문을 하면 좋았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큰 신뢰가 돼요. 신뢰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성령이 아니고는 맺을 수가 없는 열매예요. 물론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음은 은사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보면 은사가 9가지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때문에 사랑을 은사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랑을 은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매무져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도 되고 열매도 되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는 남자면 남자이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만 돼야지. 그러니까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더 큰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가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더 큰 은사라고 보는데 12장은 어디로 연결돼요? 14장 1절로 연결돼요. 14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왜냐?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이죠.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는 덕을 세우는 지도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심이 생기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막 너무 막 싸움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 생기면 자꾸 막 고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절대 덕이 안 돼요. 조금 부족해도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은 풍성해질 수가 없다. 뒤집어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그들이 아무런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이고 성령이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필수적으로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만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가 맺어야 돼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는 가정에서부터 나를 아는 사람부터 우리가 점점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순풍도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말,
온유한 말을 쓰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이 감사가 당연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참 환경은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사랑도 등에 풍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과연 우리 예방교회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과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방교회를 통해서 만났을 때 하고 지금하고 과연 나는 뭐가 변했다? 내 믿음이 예방교회 오기 전하고 와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 나는 또 얼마나 지금 사랑이 풍성해졌는가. 우리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유구무원이 안 돼요. 물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너희의 행위가 따르리라. 우리 행위가 열매가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따라오는 열매를 보신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도 주시고 금멸류관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가 세 번째 나와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대단히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우상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책망하고 또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와 같이 믿음을 성장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테스, 휘포보네스, 휘몬. 너희의 그 인내죠. 너희의 인내. 그리고 카이, 피스테오스, 엔, 파신, 토이스, 디오고모이스, 휘몬. 그러니까 보면 너희의 그 핍박들 모든 안에 그만 너희의 모든 핍박들 안에 핍박들 중에 그 말이죠. 중에 너희 믿음과 인내 그리고 타이스 들립세신 환란이죠. 환란. 하이스 요게 지금 요거예요. 그죠? 이 맨 끝에 나오는 아네 캐스데라는 단어가 이 중간태.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참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참는데 아네 캐스데는 참는다란 말인데 이게 중간태가 돼가지고 왜 참는가가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왜 참았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참았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참고 뭘 참았어요? 보면 환난과 핍박들을 자기 자신을 참았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과 인내로 그들이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먹었던 양분은 뭐냐면 두 가지의 거죠. 환난과 핍박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물은 배를 띄우지도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이 나를 강하기도 하지만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도 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가 있죠. 그렇죠? 왕도 섬사나이죠. 섬사나이.
완도 섬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한 돌멩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텔레비전으로 골프를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꼈어요. 근데 골프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골프채도 없는데. 이 친구가 맨날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돌멩이 넣고 모래사장에서 매일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 뭐하냐? 그래서 보면 이 최경주가 그런 데서 계속 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력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그가 우리나라 최초 남자로서 메이저 미국에 나가가지고 상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열악한 환경을 딛고서 일어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환경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패배자가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는 불구하고 그냥 넘어져 버리죠. 요즘 대한민국에 지금 청소년들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청소년들 마약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너무 많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마약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지금 수출 1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나라는 지금 마약이 없어서 못 팔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집중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그런 거 누가 사 먹어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사 먹는 거예요. 일탈을 꿈꾸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오는 걸 우리가 그거를 자꾸 비관하고 원망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은 안 자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가 당장 망하지 않는 이상은 핍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자기들로는 바꿀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정의 자녀들, 배우자들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애시당초 포기하세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전부 개성이 뚜렷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못 바꿔요. 바꾸는 거 누가 바꿔야 돼? 차라리 내가 바꿔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자기는 안 바꾸면서 상대방을 바꿔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맞춰서 살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남편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내들 바꿔달라고. 세상가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의 소리가 그 환경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도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앞에서 넘어져 버리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열매가 나요. 그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가 나요. 그런데 그 가시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 가시가 뭐냐? 재물, 이생의 자랑,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 그것을 이겨내야 서로 어떻게 옥토고 기경을 해요. 갈아엎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땀 흘려가지고 기경해야 옥토가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내가 본이 먼저 돼야 됩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데 보니까 별로 나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러면 뭐 존경심을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되는데 저 양반은 평생 교회 다닌다 해. 그러니까 달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나도 어려울 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든가 나도 좀 저래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화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온실의 화초는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야생의 화초가 갖고 있는 멋은 없어요. 우리 아파트 1층에도 보면 그 1층에 한 권사님이 이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새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가꾸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강아지 똥 다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가 계속 써붙이더라고. 여기 개똥 버리지 마세요. 여기 꽃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맨날 그렇게 하니까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개똥을 안 버리는 것 같아요. 편말에 안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 꽃이 여러 가지 꽃이 피는 지금 우리 그 1층에 수국이 쫙 피어 있어요. 근데 수국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수국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왜? 요새 막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런데 이 수국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지만 열매가 굉장히 풍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환에 사오는 것과는 달라요. 색깔도 선명하고. 그러니까 야생의 꽃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생 하나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 사람하고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 달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이제는 하나도 없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하감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달라는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그것에 관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제 저 고생할 만큼 했는데 이제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죠. 당연히.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찾는 네가 적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보다 더 잘 믿는 그런 사람들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도 승리하고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도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